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다스리는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그 입으로 후회할 만한 일을 드디어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간 것을 알고 잠깐 마음을 이렇게 고쳐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직접 인도하신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곳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배수진을 쳐야 할 막다른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갇힌 바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홍해 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 금방 잡아가면, 금방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바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얼마나 다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화하지 않고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더 깊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문제다라고 싶은 일들이 있게 되고 또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더 오히려 막다른 길로 간다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 끊임없이 되뇌이고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실제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주목되어 있음을, 집중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가 마음이 바뀔 거다.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또 따라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내가 하고 있어. 그리고 나의 계획대로 재고 있는 커다란 틀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는 말처럼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맑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이 거의 대부분 맞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익과 승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언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일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라보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걸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만나가 내립니다. 200만 명이 넘는 200~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늘에서 한꺼번에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영광이 임했다.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고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볼 수도 있었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이야기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영광의 표현이었는데 그런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되어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갖고 계신 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가 나를 통하여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영락없이 망한 길입니다. 영락없이 그냥 죽을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는 영락없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영락없이 망할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놀랍게 드러낼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세 친구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한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푸른 불이 펄펄 끓어오는데도 다시 한번 기회 줬을 때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을 거라고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무엇이냐면 소나기가 내리든 비가 뭐 어떻게 내든 뭐 안 되면 뭐 바람이 강풍에 불던 불이 꺼지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렵게 하는 원인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온통 기도의 제목인데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풀무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면 망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풀무불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 풀무불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 네 번째 사람, 네 번째 무언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느부갓네살 왕이든 누구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풀무불 안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저것이 무엇인가 싶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무불이 사람들에게는 망할 길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당신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타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 순종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는 이것에 대해서 어렵다고도 이야기하고 힘들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영광을 떠올리고 붙잡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무엇을 사고 또 뭔가 어떤 것을 만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도 놀라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급박하게 몰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처음 행동이 무엇이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만히 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알도록 하시는 것이 계획이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도 이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 딴 거를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터이니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당신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실 터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아무것도 하면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처럼 똑똑히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너 똑똑히 봐라. 좋은 증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과정들을 똑똑히 보는 것이죠. 일상의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 기가 막힌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제 오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개척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건 하나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프린트하고 다 프린트를 해놓고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사기가 없으니까 프린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일한 단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눌러놓고 제가 나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200장 뽑으라고 그러면 못할 텐데 뭐 어느 정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뽑으면서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제게 왔어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본인의 사연을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주셨어요.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제가 수고하여 일하여 얻은 물질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60세입니다. 이거 60세. 첫 월급 전부를 기뻐하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마음을 더 보태어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셔서 순종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자를 받고 너무 놀랐냐면 건축헌금의 액수나 건축헌금을 하겠다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바로 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써놓고 이게 프린트를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에 어떻게 뭐 장소를 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띠링 이런 문자가 오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되게 보내주시면 제가 주일날 자기 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두 번째 문자를 이렇게 제가 잘 못 깨달을까봐 하나님께서 적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문자도 이렇게 적었어요. 좋은 하나님께서 제게 어려서부터 교회 건축에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필요로 하셨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이지요. 목사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성령님이 감동을 주심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일에 저는 없습니다. 다음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인정되어지기만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문자를 먼저 받았으면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위에 여러분들도 프린트를 갖고 계시잖아요. 증거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프린트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 내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인정되기만을 소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거 받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결과가 변하고 되어지고 이런 수준만이 응답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무슨 말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는지를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보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줄 거야. 실망하는 게 아니야.
실망도 안 하고 있었지만 너무 깜짝 놀라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무엇이냐면 똑똑히 보는 겁니다. 잘 보는 겁니다. 잘. 왜냐하면 세상에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지력을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잘 설명하고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똑똑히 무슨 일이었는지 누가 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보여진 대로 똑똑히 보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인 거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보고 잘 기억하여서 가감 없이 더 빼거나 더 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기다림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이루고 계시는지 너의 판단과 너의 생각으로는 그게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걸 통하여서 퍼즐 조각에 빠져서는 안 될 그 조각들을 퍽퍽퍽 맞춰가고 계시는 거니까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경기를 중지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만끽하는 행복하게 나누는 증인일 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이 분립개척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평생 한 번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역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뭘 해도 다 역사가 되고 있어요. 어제 첫 번째 수요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내일은 첫 번째 금요 성경 집회 드립니다. 뭐 다 첫 번째예요. 뭐가 첫 번째. 이번 주에는 첫 번째 특세 한 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해도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라면 저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다림을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